자,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그럼 무엇이냐? 여기 그런즉이라고 하니까 좀 우리 한국말로는 연결이 좀 이상하죠. 그러나 영어로 보면 then이 맞죠. 그러면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걸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범사에 많으니 much in every way. 그러니까 이건 구속하는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선은 first of all,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the very words of God, 하나님의 그 말씀, 이 very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이런저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바로 그 말씀, the very words of God.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을 entrusted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맡겨졌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복이다. 그럼 이걸 왜인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 우리가 다 똑같이 방황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끽 하기 전에 정말 누군가의 전도를 받거나 아니면 마음에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갈 수도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참 주중에도 말씀을 상고하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그럼 그가 왜 그런지 살펴봐야겠죠. 근데 뭐 범사에 많으니 하고 하나만 달랑 말아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로마서 9장에 가면 이런 축복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우리는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오늘의 주제는 말씀을 맡은 축복이고요. 그들이 축복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이거를 축복으로 여기고 있느냐,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또 다른 유리한 점들은 로마서 9장, 오늘 그 교재에 있는 말씀처럼 나와 있습니다. 9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죠. 유대인들의 축복. 양자됐다.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 자녀를 삼은 백성이다 말한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접붙임 받은 그런 나무라고 표현되고 있죠. 자,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같이 직접 제일 먼저 부르셨어요. 자, 양자됨,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신 백성은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죠. 자, 그리고 언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커버넌트.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컨트랙트랑은 다른 겁니다. 컨트랙트는 양자가 너는 이거 지켜, 그럼 나는 이렇게 해준다. 이게 컨트랙트죠. 그런데 커버넌트는 뭐냐면 네가 뭘 하든 말든 나는 이 약속을 지킨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여자의 씨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도 커버넌트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해 주시고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구원의 역사가 될 것이다. 하여튼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주시죠. 자, 이런 것들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이죠. 자, 율법,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말씀,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인간 역사에 없는 일이죠. 네, 예배, 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막 우리 공부했죠? 하나님께 나가는 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 이걸 하나님이 직접 계시 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특권이 정말 많죠? 생각해 보니까. 자, 약속들, 하나님께 대한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언약들이 있어요. 또 이 언약들은 커버넌트라면은, 약속들은 또 그들과 맺은, 그들을 민족을 향한 계획과 또 그런 작은 약속들 다 포함하는 말들이죠. 조상들, 그들의 영적인 조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조상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유산이죠. 그래서 믿음의 부모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믿음의 조부를 갖고 있다는 것, 이건 굉장한 축복이죠. 그렇죠? 믿음의 3, 4대, 이거는 이걸로 가지고 우월하게 여길 건 아니지만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는 사람들은요, 모태신앙은 분명히 그런 건 있어요. 신앙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시험을 당하거나 혹은 격길로 갔다가도 큰 어떤 그런 풍랑 없이 자기 자리로 쉽게 돌아오긴 하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단점으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열정이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기가 십상이죠. 그렇죠? 그러나 혹시 여기서 여러분 세대에 처음 예수를 믿은 분 있어요? 가족 중에서? 자, 여러분 이재규 집사님도 처음이세요? 전도를 받으셨군요.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보시죠. 이강호 집사님, 목사님도 처음이셨고, 와, 장로님도 처음이셨고, 와, 예. 자, 이렇게 처음 저희 아버지도 저희 모든 가족에서 처음 가문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분이죠.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정말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향해 쫓아가십니다. 그렇죠? 뜨거움이 있어요. 아주 헌신이 있어요. 그런데 참 문제는 이 세대, 이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을 안 뺏기려고,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 지나가면 계속 예수 믿는 자녀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문은 이제 마귀는 손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안 뺏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흔듦이 있는지 모르죠. 연단이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연단 가운데서 아주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좋은 그런 신앙인이신 분들이 많으시죠. 예. 그런데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참 많은 아마 갈등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수 믿고도 많은 도전이 있으셨고 유혹도 있으시고, 그리고 한번 처음 예수를 믿은 분들이 쉽게 넘어지면 아주 저 끝까지 가시는 경향들이 있죠. 예. 그래도 교회에서 놀던 사람들은 거기를 크게 벗어나질 않는데 처음 예수를 믿었다가 또 시험에 드시는 분들은 아주 휘청휘청 갔다 오실 때가 있죠. 많이 방황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서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벌써 믿음의 1대, 2대, 3대가 되면은 그 신앙이 깊어져서 이제는 잘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된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축복이죠. 예.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과 이삭의 믿음 생활 다르죠. 이삭의 믿음 생활과 야곱의 믿음 생활 다르죠. 야곱과 요셉의 생활 다르죠. 갈수록 더 안정돼지고 확장돼지고 축복이 깊어가잖아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힘들었던 세대예요. 믿음의 1세대는.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관계가 있었죠.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었죠. 솔로몬은 그 혜택을 누리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지했죠. 그의 신앙은 이지했죠. 심지어는 그가 잘못했어도 너의 당대에서는 너의 아버지 때문에 벌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모르겠어요, 축복인지. 네. 네. 그래서 믿음의 1세대들이 정말 위대하고 참 너무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엄청난 결단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8남매 중에서 처음 예수를 믿으셔서 할아버지께 이제 매를 맞으면서 교회 다니셨고, 거기 그 동네에서 처음 다녔던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베트남 전쟁 다녀오시고 모은 그 결혼 자금을 다 헌금하신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20대 장로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사진 보면은 굉장히 젊으신데 우리 지집사 같이 젊은 모양인데 지집사님 아니죠? 더 젊어야지. 예. 우리 청년들 같이. 예. 자,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형님들, 누님들 다, 동생들 다 예수님 믿게 하고, 이 동생 한 분은 신학교 보내셔서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시고요. 삼촌이죠. 그리고 이제 삼촌들은 다 장로님 되셨고, 우리 고모들은 다 권사님 되시고, 얼마나 좋은 권사님들이신지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 전도하셔서 다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아까 전도할 기회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거기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축복일까요?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라면 우리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한국말을 하셨어, 오셔서. 조선말을 하시고, 그리고 비유를 드는데 다 한국에 있는 걸로 비유를 드셨어요. 그럼 얼마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콱콱콱콱 와닿겠어요? 이거는 옆에 계시고 만져지고 우리와 함께 사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가 그분들을 통해 오셨다는,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사실은 몰라요. 저도 여러분 이번에 이제 저도 이번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갔다 오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에서 발굴하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고고학자. 그래서 그분이 진짜 직접 발굴한 것들을 이렇게 전시를 디스플레이 해놨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 램프. 그게 뭐죠? 그 열처녀 이야기. 그들이 쓰던 램프가 발굴돼서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램프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호로병에 불타오른 그런 게 아니고 요만한 등잔의 등불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병은 한 요만해요. 요만해. 그래서 그 기름병을 따라가면서 불을 밝히는 게 요만한 그 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또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기름을 항상 준비해서 여기다 이렇게 부어서 이게 촛불을 켜는 거는요, 이게 큰 데다 그냥 한번 채워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 켜는 거랑은 전혀 다른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를 얘기하시면, 양 비유 얘기하시면 그냥 마음에 콱 와닿고, 무슨 비유 말씀하시면 콱 와닿고, 겨자씨 얘기하시면 콱 와닿고 그러는 거예요. 램프 얘기하시면 콱 와닿고. 근데 우리는 램프 하면은 다른 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거 얼마나 그들에게 축복이냐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일 큰 축복 한 가지만 얘기해도 족하다. 그것은 말씀을 통한 축복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석에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한 축복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아까 그 내용들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해당된 거예요. 그러나 바로 공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것을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죠. 그래서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을게요.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영어로 보면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다. The very word of God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spoken word of God,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영감을 받은 것을
그대로 적잖아요. 적어서 그것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본을 남기죠. 근데 이것을 남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남기는지 쓰다가, 그것도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그 양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양피, 그것도 제가 보고 왔는데, 와, 컴퓨터로 쓴 것 같아요. 컴퓨터 폰트로 한 것처럼 줄이 딱딱 맞고요. 무슨 온라인 한 것처럼 딱 돼 있어요. 아니, 이게 정말 쓴 겁니까? 그게 사본으로 쓴 거예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썼는지 몰라요. 줄이 기가 막혀요. 두루마리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아주 거룩한 마음으로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펜 놓습니다. 놓고 가서 손을 씻고 와서, 그리고 나서 다 하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뭐라, 그럼 자꾸 가서 손 씻고 또 와서 씻고, 이렇게 쓴 게 사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여러 사본, 카피에 카피를 걸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어디까지가 진짜냐, 오리지널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오직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자, 이게 한 카피본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카피본에는 뭐가 나오냐면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이렇게 발견돼요. 두 개가 달라요. 그럼 뭐가 더 오리지널에 가까울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뭐가 더 오리지널? 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는 카피본이 있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거를 더 오리지널이라고 치고 싶어요? 아니, 그건 몰라요. 뭐가 더 오래된지는 몰라요. 예? 자, 여기 한번 물어볼까요? 자, 기도만 써 있는 거. 기도만 써 있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예. 자, 그러면 기도와 금식이라고 써 있는 거. 예,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학자들은, 자, 우리 영기 형제한테 물어볼 때, 영기 형제 신학생이니까 알겠지. 예. 자, 뭘 오리지널이라 치죠, 더? 예. 맞아요. 예, 잘 알고 있잖아요. 더 짧은 게 더 오리지널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자꾸 붙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데, 나중에 뭐 이제 그 제자들이 금식을 자꾸 하면서 금식을 갖다 붙여야겠다. 예? 금식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성경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럼 우리 읽는 성경 이거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1000년을 뛰어넘는 카피본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바로 사해사본이죠. 예. 이게 발견된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뭐 어린 목동들이 돌 던지면서 노는데 뭐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나서 쫓아가 봤더니 그 동굴에 그 돌이 들어갔는데 그 깨진 항아리 속에 사본이 들어있는데, 이 사본이, 이 카피본이 우리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성경 사본보다 1000년이 앞선 거였어요. 1000년. 그래서 이건 놀라운 발견이에요. 1000년 전에 오리지널, 1000년 후에 오리지널. 오리지널 아니지, 다 카피지. 예. 이거를 가지고 비교를 했더니 수천 페이지 성경 분량 중에 단 반 페이지만 차이가 나더래요. 그것도 어떤 조사, 은는 이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이런 정도의 차이지 거의 같다는 거, 거의 같다는 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단순히 그냥 출판사에서 찍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the very spoken word of God.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게 우리가 이걸 펼 때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셔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God breathed.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셔서, 여러분 선지서설 다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가라사대. 그래서 적은 거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를 읽을 때 어떻죠?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말씀하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지어낸 거 아니라고요. 우리 얼마나 똑똑해요. 누가 지어냈다면 우린 저부터 안 믿어요, 이 성경. 근데 하나님의 The very word of God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축복이죠. 자,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죠. 우리가 아까 구원받는 것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죽기 직전에 나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천국은 시작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천국은 끝이 아니라,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지내야 될 영원한 시작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의 끝일 뿐이고, 그 후로는 영원한 삶을 주님과 사는데, 거기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성화가 일어났느냐, 그걸 가지고 그 영원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보면은 구원을 받는데 다 같은 구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불을 통과해서 살아나온 사람과 같은 구원이다. 불 통과하고 나온 사람은 어때요? 머리도 끌리고 그지 같고 뭐 아무 볼품이 없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그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온 사람들. 예. 아무런 상급도 없고, 예? 그 영원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얼마나 큰 집을 살고 의리의리하게 살고 멋지게 살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거랑 그 영원한 세계에 나는 얼마나 상급이 있는가. 아까 상급 얘기하셨으니 그게 정확한 거죠. 예. 그런데 그 성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만 성장이 일어나요. 천국 가서는 그 성장한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거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우리를 성화시킨다는 것이죠. 자, 또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그래서 born again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기도만 해요. 기도원 가서. 그게 우리를 born again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만으로 안 되고, 거기에 성령의 조명이 비칠 때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그 죄인이라고 한 게 이 얘기였구나, 회개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그 사장님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다녀도 된대. 근데 성령을 자기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안타깝게. 이 담배를 다 피면서 미스터 정, 나는 성령을 받는데 말이야, 성령이 내 발가락으로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온몸이 발가락부터 뜨거워지더니 내가 떼굴떼굴 굴렀잖아. 뜨거워서. 그걸 성령 받은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만났대요. 그럼 이상하게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빨리 말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없이 체험적으로만 회개하거나 체험적으로 눈물 흘리거나 어떤 그런 은사에 경험해버리면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진짜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시취할 때도 우리 집사님들 아마 고생하셨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집요하게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거듭난 경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두 분이 간증서도 그렇고 거듭났는데 뭐 전에는 이랬던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아니면 어떤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말씀으로 어떤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어떤 말씀의 근거에서 집사님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애먹으셨죠. 저도 그렇게 물어보실 줄은 몰랐어요. 분명히 난 거듭받았는데 이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 그래서 그 말씀,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말씀이면 말씀이든지 회개에 관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조명되어질 때 우리 거듭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반에 오셔야 돼요. 누구 전도할 대상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대상이 있다면 절대 기도만으로는 잘못된 신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앙을 떠나요. 왜냐면 이런 게 예수 믿는 게 전부야? 그걸 떠나버린다. 근데 시작도 안 한 거죠. 시작도 안 한 거죠. 자, 그리고 지혜롭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지혜롭게 되죠. 잠언 1장 말씀이죠. 이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to know,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알게 되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되며 to perceive, 깨닫게 돼, understand 하게 되고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하면 to receive, 교훈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면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 discretion, 분별할 줄 알게 돼요. 이건 해야 되고 이건 말아야 되고, 이 분별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똑똑해지겠죠. 그리고 똑똑해지는 게 스마트해진다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되겠죠. wise 하게 되겠죠. 그래서 참 예수를 잘 믿는 분들 보면은 지혜로우십니다. 가방끈과 상관없이 지혜로우세요. 판단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말씀이 없이 감정적으로 예수 믿는 분들 보면은 결정을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하지? 참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알아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력이 있게 되죠. 그죠?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도 참 지혜롭다 생각이 든, 틀림없어요. 말씀을 많이. 이렇게 어른이어도 또 철없어 보이는 분도 있고, 네. 농담이에요. 자, 영적으로 강해지게 됩니다. 이거 중요하죠. 말씀이 들어와야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죠. 그런데 막 기도만 찾아다니고 은사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갖고는요, 어떤 작은 시험도 이길 수 없는 성도가 됩니다. 결국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는 우리 영적 싸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전신갑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중요하니까 한번 다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예수 잘 믿고 전도도 하고 남도 전도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는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어떤 게 무장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뭐죠? 검입니다. 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맨날 수비만 하는 사람은 언젠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역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 막다가 쓰러지는 인생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거기 그림을 실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 시대에 본 군인의 모습입니다. 무장한 모습이에요. 그대로. 자, 그래서 첫 번째 벨트, armor of God, 진리의 허리띠. 무장할 때 허리띠부터 딱 두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허리띠는 우리가 아는 이 버클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띠는 여기 이제 사슬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급소를 보호하는 거죠. 군인들의 급소를 보호하고, 그리고 항상 칼을 꽂는 칼집이 돼 있어서 칼을 꼽아 놓는다. 그래서 그리고 허리를 꽉 졸라매니까 어떻게 하죠? 힘이 솟죠. 여기서 우리 멕시칸 친구들 이사할 때도 여기다 팍 졸르고 하죠. 예, 힘이 솟죠. 그러니까 모든 싸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허리띠부터 시작인데 그것은 방어도 해주고 내 급소를 지켜주기도 하고 내 공격용 칼이 나가는 그런 첫 번째 그 장소이기도 하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내 급소가 보호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검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져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말씀으로 이렇게 현혹시키잖아요. 야, 시편 말씀에 하나님이 너의 발을 잡아주신다며.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차단하고 예수님이 다른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칼로 진리의 허리띠로 막으시고 진리의 검으로 나가시잖아요. 예수님도 3번 다 신명기 말씀으로 뿌리치시잖아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는데 이 갑옷입니다. 갑옷. 심장을 보호하는 거. 근데 의래요. righteousness. 근데 의는 어디서 나오죠? 심장을 보호하는데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의 걱정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 것 같아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인 것 같아요.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죠?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이죠. 여기를 뚫고 들어오는 생각이죠. 그런데 의의 호심경으로 심장을 보호한다.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우리의 의를 주시는 말씀. 그러면 우리를 뚫고 들어올 수 없죠. 또 투구, 구원의 투구, 구원받았다는 확신, 머리를 보호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나는 구원받았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우리 죄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로 말미암아 질병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의 확신. 이거 다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어떤 때는 믿어지다가 어떤 때는 기도하는 게 필요가 있나? 이러고 있죠. 다 말씀이에요. 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악한 원수 마귀의 불화살을 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로마 병정들은 진군할 때 여기다가 가죽을 붙이고 적들이 불화살을 쏘면은 여기다 물을 뿌려서 불화살을 막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불화살은 죽이기 위해서 쏘는 게 아니래요. 그 당시 전투에 의하면 그 당시의 전투는 불화살을 쏘는 이유는 적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쓴대요.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쏘는 게 아니었대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다 물을 묻혀서 다
그 불화살을 끄는 거죠. 자, 마귀가 우리 가정도 막 흐트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도 막 분란스럽게 만들려고 하고 막 불화살을 쏴댑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 그 불화살을 끄는 거죠. 근데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들음에서 나오고, 첫 번째로 그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10년 생활, 20년 신앙생활해도 신앙이 고자리예요. 그리고 맨날 같은 거에 시험 당하고 넘어지고 교회 옮기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꽉 차 있으면 아, 마귀가 요걸로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구나.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자,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신발 굉장히 중요하죠. 지진 날 때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게 신발입니다, 여러분. 머리맡에 놓고 자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번 알래스카 지진 때도 그런 디렉션이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발이 중요하대요. 그냥 뛰어다니다가 발 다치고 못에 찔리고 파상풍 걸리고 그렇게 많이들 죽는다는 거예요. 신발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로마 군인들도 아주 이렇게 신발을 만들고 여기다가 징을 박아서 로마인들의 그 군대 알죠? 딱 방패로 맞고 버티고 진군하는 거예요. 뒤에선 창으로 찌르면서 가고 글라디에이터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찌르고 맞고 앞에는 맞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발로 이런 걸 콱 막아주는 거예요. 이런 징으로요. 그런데 다 무장했는데 밑에는 맨발로 왔으면 싸울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우리도 신발에 얼마나 돌 하나 조그만 거 들어가도 얼마나 괴로워요. 일 못 하잖아요. 그렇게 신발이 중요한데 그 신발이 뭐냐?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이다. 복음 중에서도 말씀 중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걸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평안을 빼앗는 게 있죠? 염려가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여러 가지 말씀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말씀들을 무장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예, 계속 맞기만 해서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샘터지기들에게 말씀을 자꾸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을 전해보면 강해져요. 왜냐하면 말씀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칼을 뽑아서 사용해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면 할수록 강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잘 안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자꾸 훈련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리더가 되시고 소그룹에서 자꾸 리더 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 자꾸 좋은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이 전도해보면 말씀의 칼이 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전도해보면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아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죄 많이 짓던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돌아가서 고민해요. 아, 이런 때는 어떤 말씀으로 내가 나가야겠구나. 그렇죠? 근데 한 번 예수도 안 전해보고 말씀도 전해본 적이 없고 간증도 해본 적이 없으면요,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 그럴 때 우리 신앙이 강하게 자라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죠.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해요. The word of God is alive, living and active.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는 그저 종이 위에 써있는 글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어느 순간 내 속에 꽉 박혀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싸우러 나와요. 그리고 나를 뜯어 고칩니다. 나를 회개하게도 만들고
나를 감동시키기도 하고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철저히 말씀의 역사가 아니면 어떤 남편도 어떤 아내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잔소리로 변화될 것 같았으면 벌써 변화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려면 남편과 아내를 꼭 성경 공부에 데려오셔야 되죠. 네. 제가 증인입니다. 예. 저는 결코 제 아내를 굉장히 못 살게 굴었는데, 제가 지옥을 선사했죠. 저희 아내에게. 또 아내는 아내대로 저에게 지옥을 선사했고, 그래서 아주 불타는 지옥에 저희 둘이 있었습니다. 아주 힘들고 절망스럽고, 신현중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이제 못하겠다, 뭐 이런 거기까지 갔죠. 거기서 저를 변화시킨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희 아내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새벽에 말씀을 보는데 잠언 말씀에 너는 내 아내를 복되게 하라. 그러니까 내 우물을 복되게 하라. 그 말씀에 저 완전히 깨져버렸죠. 성경은,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도 뭐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쾅 때리시는데 통곡을 했어요. 결혼이란 거는 서로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개체구나, 내 게 아니구나, 아내가 내 소유가 아니라 나를 시중들려고 시집 온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도와서 꽃 피워야 되는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온통 화나고 짜증내고 지옥을 만들었던 이유가, 왜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왜 뭐 나랑 라이프 스타일이 틀려, 왜 취미도 틀려, 뭐든지 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순간 결혼이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네. 아무것도. 내 샘을 복되게 하라. 아무것도 복되게 해준 적이, 저는 끌어다만 쓰고, 그리고 나쁜 걸로만 계속 채워줬던 거예요. 그 회개하고 나서 조금씩 지금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아내도 바뀌는 샘물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를 회복시킬 것도, 우리 과거의 상처를 씻어주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간증하는 거 보세요. 우리 서미 집사님도 간증하신 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말씀으로 들리는 거잖아요. 회개하라는 게 예전에 귓등을 지나갔는데, 회개하라는 말씀이 딱 와서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도 변하고 가정의 변화가 임하더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느 순간 이렇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타나요. 그리고 쾅 때려요.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D-Day죠.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리고 있어야죠. 제가 저희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아주 엄격하게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냥 막 토요일 날 같은 때는 토요 명화하는 시간에 탁 또 예배하시자 그러면은 입이 이렇게 나와갖고 또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시켜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얼마나 그게 저에게 큰 레거시, 트레저, 보물인지 몰라요. 그때 들었던 말씀이 지금 저에게는 모든 게 다 큰 능력이고 재산이죠.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와서 피곤하시고 조시기도 하시고 힘드시기도 하시겠지만은 로마서 한번 꿰뚫어 보세요. 로마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쫙 뚫어서 갖고 계시면, 이게 그 당시에 감격을 주는 것도 있지만 어느 때는 여러분이 어느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쾅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새벽 기도 하시다가 그 말씀이 여러분이 기억나시면서 정말 놀라운 역사, 레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비록 지금 힘들지만 잘 끝까지 인내로 잘 감당하시고요. 어려우시죠? 어떤 부분은 어려우시죠? 그러나 뚫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기쁨을 맛보시게 됩니다.